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헤롯을 피해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시사 사시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 대왕이 죽었다. 여기 헤롯 대왕이 이 19절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인데 그 이후에 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세 명의 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아겔라오라고 22절에 그러나 아겔라오가 다스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 셋 아들이 이 가나안 지역이지요. 이쪽 유대 지역을 나눠서 분할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전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건 맞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왕으로 임명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주 뭐 봉건 시대로 얘기하면 영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아들이 지역을 세 개로 분리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헤롯 빌립이라고 그러죠. 헤롯 2세들이에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쪽 가나안 지역 중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빌립이 그 빌리거든요. 그쪽 지역을 통치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하고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 시대하고 상관 있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가운데 지역을 관리를 하고 요 아겔라오라고 하는 사람 유대 지역 이 아래쪽을 관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데 셋이 나눠서 통치를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요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좀 2살 이하의 아이들 죽였던 얘기가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근데 이제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헤롯 왕인데 헷갈리니까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도 헤롯 왕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헷갈리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은 이 돌림자를 끼워가지고 대부분 이 집안이 돌림자 끼워서 항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자 돌림이거든요. 주 위에 아버님 때는 기자 돌림이고 그 위에는 관자 돌림이시고 그리고 제 밑에 아들내미 요때로는 제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림자를 보면 대부분 이름들이 겹쳐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름을 계속 물려줬으니까 세례 요한 얘기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 우리 집안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대로 아버지 이름을 물려주기 때문에 1세니 2세니 3세니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세계사 공부하면 머리가 헷갈려. 이름이 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아서. 근데 요것도 그런 겁니다. 요것도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헤롯 왕 때 이쪽 지역을 다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고가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셋이 분할을 해서 살다가 우리들 아는 것처럼 그 동생을 데려와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했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이런 얘기들이 그 뒤에 나오는 헤롯과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가르쳐줬대? 20절 말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아멘. 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대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더니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별이 떠오르게 되고 그 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을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근데 헤롯이 그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언제정도 별이 나타났냐, 그리고 너희가 올 때는 그 어디에서 아기가 있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꿈속에서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가잖아요. 헤롯이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이때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라는 이 천사의 이 꿈을 듣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이 요셉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련해서요, 요셉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1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마리아를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이것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했다.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잉태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하여 현몽했다. 꿈속에서 가르쳐줬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통해서 예수,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고민도 하지도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돌봐줬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 사건 이후에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동방박사가 바쳤어요. 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13절 2장 13절 한번 가봐요. 뭐라고 돼 있나? 자,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비록 말이죠, 이 말구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래? 동방 박사가 와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지금 좋은 거예요. 마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막 목자들이 와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랬는데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현몽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어디로 피해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게 말이 쉬워서 애굽이지요, 말이 좋아서 애굽이지.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옆 동네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피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한참 좋은 거예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막 경배를 하고 목자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도망가라. 그것도 어디로 피해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언어도 다른 나라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애굽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자, 애굽에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가면 꼽트교라고 있어요. 꼽트교가 이제 두 가지 유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꼽트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야고보가 가봤더니 이미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있더라. 이래서 거기 꼽트교. 그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신해서 그때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꼽트교의 유래가 그래요. 요때 꼽트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하튼 거기서 이제는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을 만하니까 또 꿈에 나타난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볼래요?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모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헤롯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또 그냥 곧바로 짐을 싸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로 살려고 했느냐? 베들레헴 유대 땅 이곳에서 살려고 한 거예요. 왜? 어차피 고향, 어차피 살던 지역 떠난 거, 애국까지 갔던 거, 에이 그냥 우리 원래 조상이 있는, 왜? 유대 땅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니까 유대 땅이 그 유대 우손이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거기에 터를 잡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겔라오라고 나오는데, 헤롯 왕의 아버지가 죽고 아겔라오가 로마 황제한테 줄을 댄 거예요. 그리고 요때 명령을 받은 겁니다. 요 지역, 유대 지역은 아겔라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웬걸? 무섭거든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다시 어디에요?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그래서 원래 마리아가 살던 곳이고 자기가 목수일을 했었던 바로 그 근처, 그곳으로 갔다. 원래 유대 땅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겔라오가 그때 하필 이 로마 황제로부터 칙령을 받은 거예요. 이쪽 지역은 아겔라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두렵고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유다 이 요셉이요 다 짐 싸들고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도 정착해서 예수님과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요 짧은 요 얘기예요. 요셉이 4번 꿈을 꾼 얘기가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 데리고 온 얘기, 그리고 또 애굽으로 피하라는 얘기, 돌아오라는 얘기, 나사렛에 가서 살라는 얘기.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게요, 1절 그 다음날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꿈에서 지시한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요만큼의 고민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도 아는 것처럼 이게 결혼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도피하는 문제인데 일생이 있어서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죽고 살고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일생 동안 살아야 되는 지역에 대한, 이사에 대한 얘기고, 우리들도요 직업이나 결혼이나 이사라든지 이런 걸로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이사 한번 하려면 보통 고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을 구하는 거 엄청 고민하는 거잖아요. 왜?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하나 삐딱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삐딱해서 잘못 나가면 내 인생 한순간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장고라고 그러죠. 길게 깊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가라 하시고 오라 하시고 살라 하시니까 요만큼의 고민하는 적이 나오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내 일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소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연말에 주님이 우리를 새해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2025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더라.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